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75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참 시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 표현을 좀 묵상하면서 이 75편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불리운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어떤 의미 또 뜻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상황들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에 대한 내용들을 보자면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구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기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의 때를 정하시다 보니 오래 살게 됐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있어서 창을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데 그 기름자가 그가 죽으면 그 전쟁에 실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복잡합니다만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쭉 연수가 쭉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죽음과 이런 연수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를 이렇게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심판의 때를 보게 된 것이고요. 노아도 자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족들이, 그 선조들이 계속 그 심판의 때를 기억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홍수인지는 몰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집안이. 많은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알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담긴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노아의 집안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의미를 담아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름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특별히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이 표현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고 그냥 무작정 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을 알면요, 우리들에게도 그 이름에 주는 능력들을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어린아이를 부를 때 이름 몰라도 얘야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좀 친교해야 되는데 이름을 모르면 참 다가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다가가서 인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저도 어저께 그 합신 총동문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기수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원로 목사님도 뵙고 담임 목사님도 뵙고 다 이렇게 뵀는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후배들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같이 공부를 해서 얼굴은 알겠는데 도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이 전통이 학교 내에서 다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그 어간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면 얼굴은 다 기억나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사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목사나 다 이름표를 맵니다. 이름표를 다 신현웅 목사 딱 써있어요. 또 제 이름은 나름 좀 유명합니다. 저는 안 유명해도 시천지에서 나오신 신현웅 목사님이 유명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표가 딱 있으면 딱 보면 얼굴은 기억나도 이름은 기억 못해서 쭈뼛쭈뼛 하던 사람들이 이름표에 힐끗 딱 보면 이름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다가가서 아유 신현웅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딱 알아요. 저를 알 리가 없거든요. 제 이름을. 그렇지만 일부러 이름표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다니면 편하게 인사를 하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총장님과 교수님이죠. 저희 신학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이름 다 기억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만 기억하시지. 저는 공부를 별로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현웅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방긋 인사를 하시는지 그렇게 이름을 안 알려드리고 인사를 하면은 교수님들이랑 그냥 그렇게만 인사하시거든요. 그만큼 이름을 안다는 거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친분을 갖기 훨씬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부를 줄 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구약과 신약과 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목욕제기를 하고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름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되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선교 여행을 할 때 아덴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비문에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니까요. 뭔가 신이 정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를 부르고 싶은데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찌 불러야 할지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어찌 불러야 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셨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이나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진정성의 고백, 그것을 회복하면서 오늘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75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부르며 교만한 자를 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주인 되어지면 교만한 우리가 파하여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또한 오늘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그저 그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예배 속에서 참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그 이름 부르짖고 살아갈 때 우리 홀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강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부르심의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그대로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부르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삶의 진정성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오늘 있을 우리의 수요예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